바울은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스포츠 경기에 자주 비유를 합니다. 요즘 이제 월드컵 경기가 한창인데 우리가 32강에서 떨어졌다면서요.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요, 바울이 우리 스포츠 경기에 우리의 믿음을 자꾸 이렇게 비유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들이 다 다름질하는데 뭐죠? 막 뛰는 마라톤이나 아니면은 이제 100m 경기 같은 거 하겠죠, 그죠? 그 중에 상 받는 사람은 하나다라고 얘기하면서 너희들도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보면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지금 잘 달려왔습니다. 믿음의 경주를 지금까지 잘 해왔어요. 근데 누가 지금 여러분들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까? 이런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은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갈 길을 이제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나도 마치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처럼 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여태까지 와서 이제 마지막에 디모데후서를 쓸 때는 그가 후서를 쓴 다음에 조금 뒤에는 사형장에 이슬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태까지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여태까지 다 잘 달려왔다. 이렇게 믿음을 비유할 때 스포츠 경기, 운동 경기로 비유를 합니다. 왜냐하면 스포츠 경기와 믿음 생활이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가 비슷하냐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축구도 전반에 골을 다 넣었다고 해서 후반에 그냥 넋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 결과를 알 수 없죠.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 생활도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한번 시작됐으면 그 믿음 생활을 꾸준히 정말 중간에 잃어버리지 않고 또 타락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끝까지 마라톤 경기를 끝까지 하듯이 그렇게 우리 믿음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보니까 중간에 믿음을 시작했는데 자기가 복음을 전하고 참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쓴 게 아니죠. 이 히브리서 기자가 보니까 이 중간에 믿음에서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바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포츠 경기에 비유를 해서 믿음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중간에 많이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변질된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어릴 때부터 믿음 생활을 쭉 이렇게 해왔는데 굉장히 믿음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내가 볼 때 저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잡지에 보니까 잡지에 얼굴이 나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이 이분이 잡지에 나왔다고. 그래서 보니까 무당이 돼 있어요. 아주 용한 무당이 돼 있습니다. 귀신 들려서 나중에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무당으로 그냥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생기고 또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분은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물론 내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사람의 끝까지 속끝까지는 제가 못 보지만 이렇게 정말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믿음 생활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인생을 사시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한번 시작했다면 끝까지 믿음의 승리를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마지막까지 이제 내가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마쳤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에 튼튼히 터를 잡아서 굳게 서 있어야 하며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특별히 당부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약하고 믿음이 어린아이 같으면 믿음이 흔들리고 이러다가 믿음에서 좌초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끝까지 믿음의 터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을 끝까지 떠나지 말라고 이렇게 바울이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땅 이야기를 또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은 유익한 농작물을 내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은혜의 비를 내려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유익한 농작물을 내는 땅 같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내는 그런 사람, 그래서 이게 나중에 말라 비틀어져서 불에 태워지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은혜의 비를 맞은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그 비를 맞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떤 땅이 될 것이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러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 4절부터 6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을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한 인생을 지금 이야기하는데, 이 한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가 내렸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를 오늘 본문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그 사람이 한번 빛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빛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성경의 빛은 누구를 의미하죠? 누구를 상징합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이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오후의 태양빛보다 훨씬 더 밝은 그 빛 앞에 멈춰섰습니다. 보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모든 어두움을 물리치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죠. 그죠? 오늘 빛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을 보면 같은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디어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그 처음 시절이라는 것은 언제를 말하는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첫사랑이죠. 우리가 처음 거듭날 때, 우리가 빛을 쬐었다는 것은 이렇게 거듭날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거듭날 때는 우리가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됩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영접했을 때 바로 방언을 하게 됐어요. 어린 나이였지만 바로 방언이 터져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또 일어납니까? 성령을 나누어 받고, 이 마가다락방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120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했을 때 성령이 불의 혀처럼 내려오셔서 각 사람에게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 장면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게 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 장차올 세상의 권능을 맛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영적인 능력과 파워들을 그들이 맛보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의 말씀, 곧 여러분을 구원하는 복음을 듣고서 그리스도를 믿었으므로 약속하신 성령의 날인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어떤 증거, 빛을 받은 증거, 그것은 성령의 날인을,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도장을 찍어주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그 다음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고 성령까지 받고 나서 이 사람이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이어나가지 않고 중간에 타락하고 중간에 변질이 돼버리면, 그러면 오늘 아주 강력한 경고를 본문에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당시에 그 유대 종교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이 히브리인들이 유대 종교에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로 그들이 삶을 완전히 옮겨갔는데, 그들이 다시 변심하고 타락해서 원래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다 거부하고 이제는 다시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 제도로 그들이 옮겨가는 그러한 어떤 영어로는 파스타시라고 하죠. 이런 배교하는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들에게 이것을 강력하게 경고하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할 때는 다시 너희들을 회복할 법이 없다. 너희 스스로 그렇게 타락해서 떨어져 나가면, 오늘 본문에 타락한다는 것은 파라피프토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떨어져 나가다 아니면 타락하다, 그런 의미입니다. 너희가 이 십자가의 대속을 완전히 거부하고 다시 유대계의 동물 제사로 돌아버리는 의도적인 최종적인 배교를 하게 될 경우에는 너희들을 다시 새롭게 회개할 그 무엇도 없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말씀이 이어지는 거죠. 7, 8절을 보면 땅이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농사짓는 사람에게 유익한 농작물을 내주면 그 땅은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 그 땅은 쓸모가 없어지고 저주를 받아서 마침내는 불에 타고 말 것입니다. 은혜의 단비를 맞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땅이 될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더 중요하다는 거죠. 왜? 은혜의 단비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땅이 될 것이냐는 나에게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땅이 될 것이냐. 믿음을 저버리고 그리고 이와 같이 이런 히브리인들처럼 그렇게 배교를 하게 되면 쓸모없는 땅, 저주받은 땅이 돼서 나중에는 불에 타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궁금한 것은 왜 그들이 배교했을까? 왜 그들이 이 복음을 떠났을까? 그렇게 정말 불가항력적인 은혜를 받고 성령까지 그들이 받고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인 은사들을 다 경험했고 이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에게 배교라는 것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과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들이 배교를 했는가? 첫 번째 이유는 어마어마한 핍박과 환난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는요 그냥 하나의 종교를 어답트하는 정도로 이렇게 지금 인식이 되어 있지만 당시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예수 믿는 것은 내 목숨과 맞바꾸는 그러한 일이었어요. 엄청난 핍박과 환난이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당시는 지금 네로 황제가 이제 로마의 황제로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이 당시에 로마 정부가 식민지 정책을 하면서 유대교는 인정을 해줬어요. 유대교. 그런데 이 기독교는요, 그리스도교는 인정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를 이단시했어요. 그래서 이 기독교인을 신고하게 되면 정부에 잡혀가게 되죠. 그러면서 네가 황제를 숭배할 것이냐, 예수를 숭배할 것이냐 앞에서 그런 결정을 해야만 했어요. 그리고 당시 기록에 보면 이 네로 황제가 어떻게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냐면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자기 정원에다가 불을 태웠어요. 그 시체를. 그러면서 인간 횃불로 그렇게 썼다고 합니다. 아주 극악한 그런 핍박과 환난들이 당시에 일어났던 거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요, 그들의 회당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슬람권에 가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형제들이 그를 잡아다가 죽여요. 그죠? 땅 속에 파묻기도 하고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2000년 전에 똑같은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쫓겨나게 되면 단순히 그냥 커뮤니티에서 킥아웃 되는 것이 아니고 경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당시의 사람들은요, 우리처럼 뭐 다른 도시에 가서 일도 하고 이민도 가고 이러지를 못했습니다. 대부분이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회당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경제적인 활동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외적으로 내적으로 이들은 어마어마한 지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전의 유대교로 돌아가면, 지금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부인하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예전처럼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어?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인데? 아마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유대교로 다시 회귀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제가 볼 때 더 중요한, 우리가 더 주목해야 될 두 번째 이유는 두 번째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세상을 사랑해서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뭐 때문에요? 세상을 사랑해서.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가고. 대만은요, 아주 이 바울의 충실하게 바울을 보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골로새서에도 나오고
빌레몬서에도 나오면서 이 사람은 나의 훌륭한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두 번째로 이제 잡혀서 로마 감옥에 잡혔을 때 이제 마지막 사형당하기 직전에 데마는 지금 바울을 떠나버렸어요. 그때 바울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되었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그대도 알다시피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모두 나를 버렸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부겔러와 호모네게가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인간적인 마음으로 자기를 배신했기 때문에 섭섭해서 이렇게 썼겠습니까? 아니죠. 이는 바울을 배신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배신한 겁니다. 믿음을 배신한 거예요. 믿음을 떠나버린 거예요. 세상이 좋다고 세상으로 가버린 사람들입니다. 우리 바울 리더를 보니까 저 사람이 첫 번째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 풀어주시더니 나중에 두 번째 사형을 당하게 생겼거든요. 왜 저렇게 고생하고 왜 저렇게 힘들게 살아? 그래서 다시 자기들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 당시에 히브리서가 쓰여질 당시에 그런 상황하고는 전혀 다른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 온다고 누가 여러분들 다리 건 사람이 있습니까? 이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온다고 누가 여러분들을 욕하고 핍박한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죠. 그죠? 지금 이 시대는 핍박과 환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거나 예수를 부인하는 그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가 곧 올 겁니다. 이거는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곧 환난의 때가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그때 성경에 나온 대로 우리의 정말 믿음을 든든하게 더 믿음에 서 있게 만들지 않으면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 목에 칼이 들어올 때 여러분 어떻게 될지 우리 장담하지 못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 성장시키고 성숙시켜 가야 됩니다.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 이 시대는 그러한 핍박과 환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그런 때는 지금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뭐가 문제가 될까요? 두 번째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가한 말씀 요한일서 2장 15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누가 세상을 사랑하면 그 사람 속에는 하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없습니다. 나는 자신 있는데, 나는 세상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둘 다 할 자신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나보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하는가?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들지 않습니까?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지금 세상의 한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죠? 내가 함께 살아가는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아끼고 이 세상에 마음을 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인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을 1도 사랑해서는 안 된대요. 나는 99% 하나님 사랑하고 나는 1%는 세상 사랑하겠습니다. 이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목숨까지도, 우리의 뜻과 정성과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분명히 구약시대에서부터 지금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닌가. 여러분, 배우자에게 당장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여보, 옆집에 새로 누가 이사를 왔는데 정말 그 와이프가 이쁘더라. 내가 당신을 99% 사랑하는데 내가 딱 1%만 그 여자 사랑할게. 웃는 분들은 용납을 안 해주실 분들이죠. 그죠? 우리 남편들에게도 우리 옆집 남자가 너무 멋있는데 내가 당신을 정말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당신을 99%만 사랑하고 딱 1%만 그 남자를 생각할게. 여러분, 1%가 그것도 문제지만 1%는 반드시 2%가 됩니다.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의 속성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전체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 그 어떤 남자도 보지 않고, 아내를 사랑할 때 그 어떤 여자도 쳐다보지 않고 전적으로 전심으로 그 여자만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세상을 1도 사랑하지 말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나를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동안 혹시 우리가 다른 식으로 기독교를 알고 있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우리의 잘못된 지식과 오해를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숨까지도 다해서 오직 하나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했던 이유는 바로 그거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거기에 정말 이 세상의 어마어마한 그 세상의 문화, 정말 그 광야에서 맨날 그냥 거적대기 입고 다니다가 가니까 얼마나 정말 패셔너블한지, 정말 얼마나 먹을 게 많은지, 그냥 얼마나 세상이 좋은지. 냄새도 달라. 여자들의 분 냄새를 맡으면서 아마 환장했을 겁니다. 짐승에게 났던 냄새가 여기 갔더니 정말 너무너무 정말 좋다. 그들은요, 하나님을 배신한 적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고요, 세상도 사랑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들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저주받는 삶이 됐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단 1%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했더니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현대 기독교가 머리를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만들어낸 것이, 그 부작용이 번영 복음이라는 겁니다. Prosperity Gospel. 번영 복음이라는 거예요. 번영 신학, 번영 복음,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기독교 내에서 만들어낸 어떤 잘못된 프로덕트예요.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한 심각한 변질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잘 몰랐어요. 그런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저건 번영 시작이다, 이렇게 이제 손가락질하는 그런 이제 계몽이 된 그런 시절에 우리가 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여러분, 오럴 로버츠라는 목사님 들어보셨습니까? 대표 주자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 수종교회 있죠. 가든글로브, 어디죠? 애나하임에 있나요? 거기에 있는 수종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님, 이런 분들 번영 신학의, 번영 복음의 대표 주자였죠. 요즘은 그 조이스 마이어라는 여성 목사가 있죠. 또 뭐 T.D. 제이크인가, 흑인 중에는 그런 분이 있죠. 또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 잘 아는 조엘 어스틴. 이런 분들이 외치는 가짜 복음은 뭐냐? 긍정적인 사고. 긍정적인 사고면 모든 것이 된다는 겁니다. 자아 실현, 번영, 성공, 이런 것들을 그들이 전파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 회개가 아니고, 그들이 전하는 것은 이런 메시지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핵심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이 땅에서 두 가지를 반드시 누려야 되고 갖게 돼 있다. 믿음 좋은 사람은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다. Wealth and health. Wealth and health gospel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부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다 건강하게 잘 살아야 된다. 만약에 그렇지 못한 것은 당신이 믿음이 없어서 그래. 당신이 믿음만 있으면, 더 열심히 기도하면, 그러면 wealth and health가 여러분의 삶에 있을 것이다. 그게 이분들이 주장하는 그런 번영 복음입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닮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은 예수를 닮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처럼 사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의 형식을 빌려서 지금 나의 자아에, 내 욕망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어떤 보조 수단으로 삼거나, 아니면 이것을 정당화시켜가고 있습니다. 성공에 대한 정당화.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성공할 수 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독교의 형식만 빌려서 물질적인 탐욕, 그리고 또 성공주의, 이런 것들을 정당화시키는 복음이 아직까지도 교회 안에 많이 뿌리박고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나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그러한 변질된 복음, 그것을 프로스페리티 가스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그것들을 사모해요. 저의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옛자아는 그것을 사모합니다. 정말 그것을 추구하고 싶기도 하고, 그걸 좋으면 너무나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그것을 빨리 떨쳐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사랑하는 것을 정당화시키게 될 것입니다. 세상을 더욱더 사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5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몸 안에 머물러 있든지 몸을 떠나서 있든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행한 모든 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의 말씀들을 번영신학에 또 번영복음에 물들어 있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 이것은 하고 싶은 사람은 하고 안 하고 싶은 사람 안 해도 된다라고 가르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입니다. 예, 여러분, 번영복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번영복음의 반대말은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예, 여태까지 혹시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다면 이제 여러분이 아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혹시 어떤 복음에 물들어 있다면 여러분이 아는 그동안의 기독교는 다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온 사람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여러분이 갖고 있었던 어떤 인식, 또 전도받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전도했죠. 예수 믿으면 복 받아,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하던 일도 잘 되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맞지만 틀렸습니다, 여러분.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제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트루 가스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뭔지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고 있어요. 한번 실험해 보세요. 너 십자가가 뭔지 알아? 그는 대답할 겁니다. 그건 죽음이죠. 여러분, 십자가는 죽음이에요.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십자가의 의미를 다 알고 있어요.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러면 죽음이라는 의미를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만 몰라요. 일부 기독교인들만 단지 고난인 줄 알아요. 십자가가 죽음인데 단지 뭔가 좀 어려움인 줄 알아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것은 죽음입니다. 그냥 단지 고난받고 험한 길을 가고 고통당하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지으시라고 하는 십자가는요, 죽음을 말씀하는 거였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가 그것을 그냥 고난 정도로 다운그레이드를 시켜요. 자꾸 그냥 밑으로 내려요. 아니에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요구하시는 것은 죽음이에요. 단지 고난이 아닙니다. 단지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은 변질되기 쉽고요,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에 가면 또 돌아서고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해요. 제대로 우리가 말씀을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이 분명히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의 방법이에요. 너희들도 이렇게 살아라. 너희들도 이렇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법이다. 믿음의 또 신앙의 표본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단지 기독교를 상징하는 마크나 어떤 심볼이 아니고 십자가는 예수님이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표본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진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예나 지금이나 어디에서도 환영받지 못합니다. 과거에도 십자가 환영받지 못했어요. 왜? 죽음을 상징했기 때문에 누구에게 환영받았겠습니까? 지금도 이 십자가는 환영받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사람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있을까요? 사람들은요, 죽은 다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또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세상이 끝난다고 생각해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십자가, 다시 말하면 죽음을 요구할 때 그 죽음을 내가 당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일 아니겠습니까? 미래가 없는데 내가 죽어 이 아까운 목숨을,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런데 부활 신앙에 있는 사람, 영생을 준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어떤 능력입니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여러분, 죽어야 부활할 거 아닙니까?
죽지 않은 부활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을, 우리 믿음을 부활 신앙이라고 얘기하면서 누가 죽습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죽어야 산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요구하시는 것이지. 예. 여러분, 그 부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 창세기는 잘 안 나왔지만요,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그는 부활 신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먼 미래를, 이 세상이 아닌 장차 올 세상을 바라보고 그가 그 도성을 바라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래서 장차 올 세상을 준비하며 살아요. 그 세상에 분명히 틀림없이 올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이 번영 신학, 하나의 또 종교로 그렇게 어댑트하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한 기독교는 그런 기독교는 없습니다. 스데반도 왜 그가 죽을 수 있었는가, 왜 돌에 맞아 죽는 줄 알면서도 그 정말 도끼 눈을 뜨고 바라보고 있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복음을 전했는가. 그 다음 세상이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살 세상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저 영원한 세상에서 내가 영원히 살 것을 그가 소망하고 바라보고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목숨을 초계처럼 그렇게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 신앙이 있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 붙들고 사십니까? 오늘은 있는데, 예배 드릴 때는 있는데, 공동체가 함께 모여 있을 때는 나도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만약에 나의 삶의 현장에서 정말 이런 믿음이 없다면 여러분, 내 믿음을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제가 지금부터 드리는 말씀을 듣고 곡해를 하거나 오해를 하거나 또 뭐라고 해야 되지? 어쨌든 엉뚱한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저 사람이 무슨 뭐 뒤에 뭐 뒷심이 뭐가 있어, 이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뭐 그런 사람은 뭐 어쩔 수가 없는데, 어쨌든 저는 이 단에서 내려가면 아주 약한 사람이 되지만 이 단에 올라오면 저는 좀 이렇게 강한 사람이 되는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냥 이렇게 가감 없이 이렇게 전하는 이제 편인데, anyway,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물질 만능주의 세상이라 그래요. 무슨 얘기입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이에요. 돈이면 권력을 삽니다. 예전엔 권력이 돈을 벌었는데 이제는 돈이면 권력을 사는 세상이 됐어요. 그죠? 돈이면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을 다 소유할 수, 돈이면 사람 목숨도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세상. 돈이면 안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돈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도요, 여러분들이 돈으로 테스트해 보시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딱 드러납니다. 여러분, 11조하고 헌금 생활 안 하는 분들은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주일날 내가 이렇게 정말 오늘 막 아멘하고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11조 헌금 생활 안 하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습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목사로서 제가 헌금 받으려고 그런 건 아니고요. 내가 지금 어디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믿음을 정말 성장시키고 성숙시켜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 해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세상 것에 자꾸 넘어지고 유혹하게 되고 유혹을 받게 되고 점점점 하다가 나중에 소멸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십시오. 내가 영원한 세월을 준비하는 영원한 삶에 틀림없다는 사람은요, 거기에 투자하게 돼 있어요. 좀과 동록이 해하지 못하는 곳에 내 가장 소중한 그 물질을 거기에다가 투자하고 준비해요. 그러나 부활의 믿음이 없고 또 이 세상이 정말 내가 영원히 살 세상처럼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헌금하면 내 주머니에서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헌금 못하는 거예요. 11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정말 내 믿음이 어디 있는지를 정말 제대로 여러분이 보려면 그것을 딱 보면 지금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없는 분들은요, 내가 믿음 없음을 깨닫고 헌금하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믿음 없음을 깨닫고 정말 믿음을 위해서 이제 시작하고 투자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 영원한 세월에 살 것이 틀림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곧 저 영원한 생활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환희와 영원한 그런 행복 가운데 살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님이 이 땅이 아닌 저 영원한 세월에 투자하고 그것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제가 한 번인가는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것은 제가 그 허가를 받고 그리고 가끔씩 또 좀 제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제 친구 얘기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친구죠. 이 친구인데 정말 그 친구하고 같이 제가 대화하고 교제하고 이제 그 1년에 한 번 정도만 만나요. 제가 한국 갈 때만 만나는데, 이 친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너무너무나 분명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어요. 너무너무나 분명한 어떤 그런 그 영원한 세월에 대한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친구가 거의 지금 10년째요. 어느 이름 모를 교회에다가 한 달에 300만 원씩 보내고 있대요. 제가 잘 몰랐어요, 그 액수는 정확하게. 근데 얼마 전에 알게 됐습니다. 거의 10년 동안 그 시골에 있는 목사님이, 아무도 몰라요, 그 목사님은. 근데 그 목사님은 자기 애가 둘인데 애들을 한 5명을 키워요. 나머지 셋은 어답트한 거죠. 근데 그게 다인 줄 알았더니 벌써 군대 보낸, 어답트해서 군대 보낸 애도 있고 뭐 여기저기 하여튼 많이 했더라고요. 이제 요즘은 시골에 그 외국인 와이프하고 한국 농촌 농부하고 같이 이렇게 결혼한 케이스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난 애들이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 너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또 이 농사 짓는 분들이 얼마나 이게 주먹이 세요. 근데 말로 안 하고 막 말이 안 통한다고 베트남 혹은 중국 뭐 여기서 온 우리 자기 와이프를 막 때리고 뭐 이러다가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역을 이 분이 하면서 애들을 어답트하게 되고, 그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 상황에서 그걸 그렇게 목회를 하면서 살고 있어요. 시골에서. 교인들도 10명 정도도 안 돼요. 다 할머니 할아버지밖에 없고.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교회를 돕다가 이 친구가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이 친구가 10년째 매달 300만 원씩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만났을 때 내가 미안하기도 하고, 저 때문에 뭐 그렇게 된 것 같아 갖고, 너무 크게 투자하는 것 같아 갖고, 그래서 얘기를 했더니, 야, 이거는 내가 독점하는 거야. 이거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하고 나하고 내 와이프하고 너밖에 없어.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래서 나는 하늘의 상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한국의 10손가락 안에 드는 경제계에 있는 사람입니다. 10손가락 안에. 자기는 그런 일을 계속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지만, 그런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잠실의 그 아파트가 내년이면 2배로 뛴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대요. 근데 있잖아, 제가 친구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거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그거 팔았어. 왜냐하면 지금 당장 거기에 성교관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번 연도에 가서 제가 확인을 또 할 거지만 가서 성교관을 멋지게 지어서 사진을 찍어서 보냈어.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들 다 또 자기 친구들 동원해서 다 이렇게 하고. 왜 그렇게 하냐? 나 있잖아, 나 멍청한 놈 아니야. 나 천국 가면은 하나님한테 다 받아낼 거야. 지금 내가 여기서 하늘에 투자하는 거 하나님이 하나도 안 잊어버릴 거 나 분명히 믿거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보다 낫구나. 목사보다 낫구나. 정말 천국에 대한 것이 너무 분명하니까 자기의 입술로 하는 게 아니고요, 삶으로 돈을 들여서. 그렇게 그 사람이라고 돈이 많다고 돈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저 이디오피아 갔다 왔잖아요. 그죠? 갔다 오면서 거기에 좀 필요한 것이 있을 것 같아 갖고, 또 이 친구가 이제 돈이 좀 있으니까 제가 전화를 했어요. 야, 여기 필요한 게 참 많다. 그랬더니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야, 너 지금 거기 갔다 왔으면 다음에 갈 때 자기 친구를 하나 소개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그 친구가 누군데? 그랬더니 이름이 박관태라는 친구래. 박관태. 그래서 그 친구가 누군데 소개를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야, 내가 소개하는 것보다 더 유튜브를 봐. 그러면 알 수 있대요. 그래서 유튜브를 쳐보니까 인간극장에 나왔더라고요. 이 친구가 지금 또래잖아요. 저희하고 친구인데, 그 정말 자기가 잘 살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몽골로 들어가서 20년 넘게 거기서 하루에 그냥 몇 시간씩 차를 타고 가서 한 사람 치료하고 한 사람 진료하고 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일생을 살았어요. 그리고 이제 건물을 지어서 병원을 이제 새로 지으려고 했는데 돈이 떨어졌어요. 그때 마침 인간극장에서 연락이 왔대요. 어떻게 알고? 하나님이 연결시켜 준 거죠. 그래서 그
통해서 후원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래서 건물을 다 해서 기증하고, 그리고 마침 그때 이디오피아로 다시 사역지를 옮겼다 그럽니다. 예.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제야에는 무림 고수만 많은 게 아니고 믿음 고수도 참 많구나. 예. 인간극작 때문에 이 사람이 알려졌지 누가 그 사람을 알았겠어요. 그죠? 그런데 누구는 안다? 하나님은 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저 영원한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부활신앙이 분명히 있고 그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은요, 이 땅에서 그 나라를 준비하면서 삽니다. 제야에는 이렇게 수많은 믿음의 고수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벌써 이렇게 한 명, 두 명 막 찾아내면 여러 명이 나오는데, 여러분 주위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주위에도 굉장히 많을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그런 도전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너의 삶은 이 땅에서 영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은혜의 담비를 주셨는데, 이런 엉겅퀴나 가시내는 땅이 아니라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 맺는 땅이 되거라. 아직도 기회가 남아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아직도,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정말 남은 인생들을, 남은 시간들을, 남은 삶들을, 어차피 나중에 다 우리가 보니까 어떻게 죽습니까? 신방가 가면 어떻게 죽습니까? 제가 보니까 나중에 다 이게 뭐 호흡기 끼고 그리고 정신 못 차리다가 그렇게 초라하게 다 죽어요. 저도 그렇게 죽을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다 그렇게 죽어요. 제가 여러분 찾아가면 여러분 그 상태에 계실 거예요. 그러다가 임종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갈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게 인생입니다. 지금 힘 있고 능력 있을 때 여러분 엉겅퀴 내는 그런 땅이 아니라 정말 이 아름다운 유익한 농작물을 내는,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또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눈을 감으시겠습니다.